축복하면서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당신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이 좀 길게 이어지니까 벌써 나는 아예 포기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로 가득한 세상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당신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제대로?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 인사 마치고 나면 아마 상대방은 부산까지 내려갔지 않겠나. 그래도 내용이 좋죠, 그죠?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당신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랑의 집짓기 22번째 시간, 제목은 서로 순종하라. 아까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죠? 서로 말아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찍 했어요. 벌써 이 사랑의 집짓기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시간 정도 해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은 22번째 시간 순종하라.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많이 듣던 이야기고 들을 때마다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이야기고 그렇죠?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열망도 있지만 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이 순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일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순종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나 신앙인의 덕목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빼뜨릴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순종이다. 순종.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도 참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가 어렵듯이 순종하는 이 일도 정말 만만치를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 싶어도 조금 행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또 내가 이해하는데 이해를 해야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순종을 못하게 되는, 해도 아주 마지 못하게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죠?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정말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게 어떤 건가?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새롭게 한번 다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의 첫 번째 의미, 순종이 어떤 건가 라고 말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일단은 순순히 따른다. 따를 종자죠, 그죠?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의 순순히 따라주는 거, 순순히 따르는 거, 그게 순종인데, 그런데 순순히 어떤 것을 따르느냐가 이제 또 궁금하죠.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의미는 따르는 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첫 번째 의미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잘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순종은
잘 듣는 거다. 우리가 잘 듣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것 자체가 뭐다? 순종이다. 자, 다시 한번 순종은 어떤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것. 그래서 순종은 행동부터 나타나는데 있는 게 아니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걸 오늘 우리가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세 가지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잘 듣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을 듣는 귀, 세 가지 귀 중에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말을 하지만 듣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할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또 듣는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잘 듣고 있다라는 거, 잘 들린다라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까? 기도할 때 오늘 그래도 하나님 잘 듣게 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대요, 보니까. 근데 깨달아야 돼요. 잘 듣고 있다라는 것, 잘 듣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 잘 듣는다라는 것, 그걸 두고서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하면 비로소 듣는 그 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 그럼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나 큰 사람들은 듣게 돼요. 꼭 말을 해야만 듣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엄마는 자식이 알아요. 자식이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자식도 체면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스럽게 힘들게 자식들 키워가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공납금 내라고, 지금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월사감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육성회비인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선생이 독촉을 해요. 선생이 독촉을 한다고 자기 어머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 나 돈 줘, 육성회비 돈 줘.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또 안 가지고 가면 선생한테 또 야단 맞고 또 말하려니 어머니 고생하는 게 눈에 딱 보이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책보따리를 들고 골목을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았다가 다시 또 나가고. 그래 어머니가 물어요. 애야 왜 그렇게 하고 있나? 빨리 안 가고. 엄마 그래 가고 뭐 그냥 알았어 하고 있지만 또 가려니까 그렇고. 그러면 엄마가 딱 알죠. 너 학교에서 지금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래 얼마냐? 그래 물어가지고는 줄 때 그 자식의 마음이 어때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미안한 감도 자리 잡고 있잖아요. 꼭 말해야만 듣는 수준은 평년작이다. 평균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말하고는 싶은데 세 번째 가져야 될 귀가 있죠. 말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말.
꼭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버무리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뜨듬고 있고, 그럴 때 그와 같이 말을 해야 될 줄 알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말까지도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균 수준의 귀를 갖고 있습니까? 좀 성숙된 그 위치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말 못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뭇거리고 뜨듬거리는 그와 같은 말까지도 간파해내는 지혜로운 그런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하는 소리만 듣는 그런 귀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고 있는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언어까지,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그리고 표현을 못해가지고 얼머부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귀는 총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개는 주셔서 이쪽 귀 주셨고 저쪽 귀 주셨고,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딱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전혀 모를 거예요. 자, 구약 성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저 9절 찾아놓으면 또 찾아라 하면 이 사람 또 이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물었을 때 몰라놓고 이제 찾아가지고 보라 하면 이제 아니까 그때 또 시시하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열왕기상 3장 9절 찾았습니까? 514쪽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됐습니까? 10절을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누가 기도한 거죠? 솔로몬이가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준비해서 번제로 바치면서까지 엄청난 규모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첫 번째 구한 게 뭐죠? 종에게 주사. 뭐를 주사? 그렇죠. 있사오리까. 종에게 뭐를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거기 밑줄을 딱 끄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죠. 겸손해요, 교만해요? 솔로몬이가 겸손하죠. 지금 솔로몬이가 뭡니까?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왕에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왕이지만 자신은 뭐로 여깁니까? 종으로 여겨요. 종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뭐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다시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옛날 성경 어르신들은요, 귀로 듣는다 생각 안 하고 마음으로 듣는다 여기는 것 같아요. 귀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들어오면 그 마음에서 듣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그 소식을 듣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이제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1,000번째를 들으면서까지 첫 번째 구한 기도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를 표현으로 한다면 듣는 귀를 달라고. 솔로몬이가 귀가 먹었습니까? 아니죠.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잘 듣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도 듣는 귀를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바로 뭐죠? 아까 우리가 가져야 할 몇 가지 귀가 있어야 된다. 3가지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떤 말을 듣는 겁니까? 어떤 말을 듣고 들어서 어떤 말을 듣는 귀, 어떤 말을 듣는 마음, 그걸 주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백성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딱 그 밑으로 건하십시오.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왕으로서 기도할 때 백성들 재판하는데 저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어서 저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저에게 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백성들을 옳고 그른 거를, 백성들의 옳고 그른 거를 말할 수 있겠다, 분별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두워지게 되면은 나 이 백성들 제대로 재판할 수 없게 되게 되고, 이러면 엉망진창의 세계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첫 번째 주셔야 할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주셔야 할 은혜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일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순종이라는 게 뭐냐?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다.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 듣는 귀. 자, 11절로 내려가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찾았죠? 아까 그 514쪽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거기에 듣는 마음 이퀄 바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라고 뭐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다. 그 지혜가 바로 뭡니까? 지혜가 바로 잘 듣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지혜로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잘 만다. 잘 듣는 자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잘 듣는 자이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다 그러면 난 말 안 들으라고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 생각, 지 지식 그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지식은 많은 사람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잘 듣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뭘 못했죠? 사울은 뭐를 못했죠? 순종을 못했죠. 그 말이나 불순종했단 말은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사울은 뭐를 못했다? 순종을 못했다. 사울은 뭘 했다 그러면? 불순종했다. 다른 말입니까? 순종하지 못했다. 사울은 불순종했다.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예? 같은 말이죠. 순종하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것이 바로 뭐였죠? 뭐죠? 불순종한 것이 어떤 거죠? 불순종했다라는 거는 아까 순종이 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울은 어떠냐 이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했다 그러면 뭐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아까 찾아놨죠? 15장 1절로 갑니다. 1절 사무엘상 15장 1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이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뭘 부음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사울이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자, 기름 부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왕으로 세워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고 왕으로 세워 주신 데 대해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1절에 그 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근성으로 읽어 내려가면은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1절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아하, 기름 부음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사울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1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됐나요? 왕으로 삼으셨고 기름을 부어 주셨은즉 그 다음의 내용이 뭐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거래요. 기름을 부어 주셨은즉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세워 주셨은즉 당신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왕의 첫 번째 과제, 기름 부음의 첫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데 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기름 부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기름 부어 주셨은저, 당신을 왕으로 세워 주셨은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최고의 덕목이 바로 뭐냐? 뭐라고요? 청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청종해야 된다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듣는 자가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죠? 제사보다 나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자, 오늘 이 예배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잘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왕의 첫 번째 사명이 뭐다? 왕의 첫 번째 사명,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왕의 그게 첫 번째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명은 뭐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귀를. 자, 그런데 사울을 봐요. 사울. 그렇게 왕을 세워줬고 기름 부음을 주었는데 사울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듣지 않아요? 잘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듣지 않고 뭐 했나요? 듣지 않으면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 귀를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따라야 되는데, 듣고 따른다. 그게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예요. 그게 바로 청정이에요. 듣고 뭐 한다? 따른다.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게 바로 뭐죠? 청종이고, 그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 됐습니까? 근데 사울이 어떠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하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라고 하죠?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하라고 해요. 그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짐승 새끼 하나, 어떤 것 하나라도 새끼조차도 남 살려두지 말고 말하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도 함부로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요사이는 함부로 막 해코지 했다가는 바로 걸리죠, 그죠? 걸리고, 개도 막 때리고 막 하면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람도 이제 뭐 하면 개 패듯이 팬다 그러는데, 지금 개 패듯이 패다가는 여러분 이제 고발당해요. 사람을 개 패듯이 패는 게 아니고, 개인 짐승을 그렇게 때리다 하게 되면은 고발당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잘 사는 선진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그네들의 그 내용들을 봤더니, 그네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내용들을 봤더니, 동물이라고 그 생명을 학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학대하게 된대요. 동물을 함부로 해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심리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 생명도 아껴야 돼요. 짐승도 생명 하나 아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짐승의 생명은 귀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 생명 귀하게 여기고 짐승은 생명 아무렇게, 그 많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에다 짐승을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짐승의 생명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 있게 들었는지, 아마 새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렇죠? 몇 명이 발을 씻어 주셔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까? 예수님도 손이 2개 가지고 계셨으니까 너희들 세수 때에 발 담가. 내가 지금 씻어준다. 일제히 같은 시간에 씻어 주겠어요? 안 해요. 글씨를 써도, 아무리 좋은 글씨를 쓰더라도 앞에 쓰는 그 단어와 뒤에 쓰는 단어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차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발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발을 씻어 주실 수는 없잖아요. 누구 먼저가 있으면 나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시겠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시겠어? 여러분 같으면 빨리. 그럼 베드로, 요한, 아니면 가룟 유다. 여러분 같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어머니가 아이들 그 발을 씻겨 줄 때 제일 귀여운 아이, 제일 예쁜 아이, 제일 든든한 아이, 그렇게 하면 장자부터 순수대로 서열대로 씻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 거다.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을 거다. 가룟 유다. 왜일까? 왜이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면 못 사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못 사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짐승의 생명 하나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짐승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짐승이라고 해도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가 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고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다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안 죽여요. 아까 헤렘에다가 얘기했구나. 그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함에. 뭐를 지켜가기 위함이다?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사울이가 다 진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당신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가 답변하는 말 한번 성경으로 가죠. 14절을 읽도록 합니다. 1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딱 질문을 했어요. 순종했냐? 그러니까 사울이가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을 제가 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 뭐 하신다? 후회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후회하시는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어진 용어가, 노아 홍수 때 사용되어진 그 용어가 오늘 사울에게 그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는 이 단어가 절대로 사용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 너 뭐 되게 한 걸 후회한다. 나 너 예수 믿게 한 거 나 후회한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후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사울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돌이켜서, 누가 돌이켜서? 사울이가 돌이켜가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른다 안 따른다, 내 명령대로 한다 안 한다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무엘 반응 어떻답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마였더라 부르짖었더라. 누가? 사울이가 부르짖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밤을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 일 때문에 너무 사무엘이가 괴로워가지고 밤새도록 짖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자 1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꼴 좋죠? 그렇죠? 사울이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마였나이다. 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기가 차는 거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사울이가 하는 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나왔죠? 양과 소를 살려놓은 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다. 뭐가 나쁘냐 뭐가?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그 제사 지려고 끌어온 건데 그거 다 죽이면 뭐하냐? 그 죽일 거 그거 끌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렇죠? 좋은 거 끌고 왔다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리고 나머지 다 진멸했다. 그래 이거 조금 가지고 왔다고 뭘 그래?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었나이까. 그러니까 20절 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순종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에 뭐보다 낫다. 기름보다 낫다. 그럼 사울이가 순종치 못한 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뭐대로 한다?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거 다 죽이는 것보다 이거 끌고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게 낫겠다. 제사하는 게 낫겠다. 그 뜻이 고와요 안 고와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 뜻이. 하나님께 이거 다 없애기보다 이거 좋은 거 걸러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그 뜻이 그 마음이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빨리 대답 좀 하세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여기에 우리가 쏙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때 많아요. 내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내 판단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면 다 낭비 아니야 이거. 이거 끌고 가가지고 뭐 하는 데 쓰자. 예배하는 데 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는 귀한 것 아니냐. 우리 생각, 우리 계산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 뭘 기뻐하죠?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고 내 계산이 그런 계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계산을 우선하고 내 생각을 우선하기보다는 누구의 말씀대로 따라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주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청종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뭐를 가져야 돼요? 길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듣지 않고라는 말을 강조해요. 거기다 밑줄을 좀 놓으시기를 바라요. 듣지 않고 20절에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랬죠. 거기 밑줄을 딱 끊으셔요. 그건 누가 한 말 해죠? 사울이가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럼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듣지 않고 19절을 봐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았다. 청종치 않았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랬어요. 청종했다. 둘 다 청종했다 그러네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사무엘이가 나중에 그 소리 청종했다 하니까 사무엘에게 미치는 거죠. 답답해서. 그래가지고는 막 그대로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가 거꾸로 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왕에서 당신을 왕에게서 빼앗았다.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선포를 하니까 사울이가 막 사무엘의 뭐를 잡아요? 아까 성경을 읽어놓은 것도 읽어놓은 사람인지 안 읽은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사무엘의 옷이 어땠어요?
찢어졌다. 27절에 찢어졌다. 막 거저 가지고 애걸복걸 하는 거죠. 애걸복걸 하는 거죠. 막 사무엘을 붙들고 막 물고 늘어지는 그 도시 막 다 찢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귀 기울여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계산에 안 맞아도 우리 판단은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도 좋은 요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지적을 받고 깨닫고 나 잘못했다, 막 제발 용서해 달라, 막 이렇게 하면 정신 차렸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울이가 또 결정적으로 잘못되게 된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빨리 안 와요? 사무엘이가 빨리 안 나와요. 안 와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사울이가 뭐 합니까? 자기가 그만 제사를 해버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것도 누구 판단이죠?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신앙생활 해가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 판단, 내 생각을 앞세우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망. 사울이가 그것 때문에 패망해요. 합리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선지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게 되면 무슨 교통이 체증이 됐나, 뭐 사고가 났나, 뭐 늦게 오게 되면 이래 되면 전쟁은 막 일어나게 되고 빨리 예배를부터 드리고 전쟁을 하다가 뭘부터 해야 되는데 안 오고 하면은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빨리 예배를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미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여 왜 당신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당신은 끝났다. 이제는 당신은 영원히 끝났다. 그래서 진멸해버리고 말이죠. 사울이가 비참한 왕이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잖아요. 당신의 왕위는 당신의 이웃에게로 넘어갔다. 그 이웃은 바로 누군 줄 알아요? 사울의 후손 요나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사울의 이웃인 다윗에게 왕자리가 뭐하게 되는 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생각들 앞세우지 말고 내 판단들 앞세우지 말고 내 지혜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잘해야 된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순종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 순간으로 패망되고 마는, 아무리 호화롭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집은 좋은 집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한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